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게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큰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장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요, 말씀 붙드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 넣으면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 붙드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10장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특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 있는 민족이다. 자, 이들은 열심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열심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막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라서 사실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 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열심은 자기의 의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없는 열심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조금 오바해서 다 헛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그 수고와 애씀은 무엇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한 부분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만 제대로 붙들면 해결되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이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안 좋은 분들 지금 있지요? 왜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해야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나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데,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 말씀 붙들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1장에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도니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몇 번째? 네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들은 다윗이 늙어 죽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첫째는 셋째가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고 죽였지요. 그리고 둘째는 병상에서 죽었습니다. 첫째를 죽인 셋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참 다윗은 가슴 아픈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너무 사랑했던 그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인데 또 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다윗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세력에 의해서 제거가 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윗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십시오. 아론부터 시작해서 4명의 제사장이 흘러내려오고 결국 그 중에 둘이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의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간이 어떻게 됐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제사장의 그룹은 사독이고 다른 제사장의 그룹은 아비아달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라고 했죠. 그리고 넷째 아들을 제거했던 자가 솔로몬, 다윗 다음에 솔로몬,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 솔로몬입니다. 자, 사독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에게 붙어서 솔로몬을 도왔던 선지자가 바로 사독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왕이 못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솔로몬 편에 섰던 자가 바로 사독이었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바로 그 반대편에 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처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너 못된 놈이지만 죽이지 않겠어 라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어. 아비아달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아나돗으로 낙향해. 너 더 이상 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너는 원래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 옆에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었던 자였고, 또 아버지가 환난을 당할 때 너도 같이 다니면서 환난을 당한 제사장이 바로 너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죽이지는 않겠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겠어. 고향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의 라인들은 전부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의 중심에서 이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독 제사장 계열 라인들이 궁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쭉 이 제사장 계통을 이들이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이어질 때에 사독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궁중 제사장이 되고 전체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독의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 중에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했던 쌍두마차인 사두개인. 왜 이름이 사두개인이냐면 사독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독이라는 정말 좋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사두개인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 변질되느냐? 이들이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아비아달의 무리들, 이 제사장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냐면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습니다. 섬길 자리가 없습니다. 직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제사장이라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들 아비아달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으니 우리가 제사장인가 아닌가가 고민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라인들이 낙향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사장들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으니까 무엇을 그때부터 이들이 하기 시작했냐면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라인에서 선지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라면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어디? 아나돗. 아나돗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쫓겨난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나돗 제사장이란 말이 뭐냐면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이다. 아비아달 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제사장들,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따지고 보면 쫓겨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의 후예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제사장이야, 우리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제사장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데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랬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누구를 지칭했던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을 지칭했던 소리지요. 자, 그래서 이 아비아달 계열에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아비아달 계열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과거의 제사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지식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 라인의 제사장들,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정통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예수님 때에는 사독 라인의 사두개인들이 다 가짜처럼 되어버리고 말씀을 붙들었던 아비아달 계열이 진짜 생명의 세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제도나 사람이나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데, 이런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시간 지나면 결국 나중엔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할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당장은 쫓겨나고 당장은 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된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으로, 거기에 진짜 미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항상 말씀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부흥하고 최고로 강력했을 때가 언제였냐?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느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각 교회마다 부흥 사경회 이런 것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사경회의 뜻이 뭐냐면 살필 사, 그리고 조사할 사입니다. 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살피고 조사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사경회는 일주일 내내 하는데 새벽에 모이고 아침 9시에 모이고 오후 2시에 모이고 저녁 7시 반에 모이고,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 9시 새벽에 모이고 아침 9시에 모이고, 여러분 이렇게 사경회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루에 4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교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시작할 때부터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제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도 안 되고,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진학도 안 되고, 확신도 없고, 내 몸은 아프고, 내 인생의 암흑기가 지금 같아.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모든 삶에 암흑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불타오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진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이 땅의 구원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계속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무엇이죠? 말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묵상으로 쭉 이렇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선포되게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십시오. 어느 집에 가니까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너무나 큰 은혜로 내가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가족과 이런 은혜가 좀 나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셨느냐? 너 무엇을 원하냐?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맨날 질문합니다. 너 뭐 원하냐? 너 그리고 낫기를 원하냐? 아픈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실 이거 무르나 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답은 뻔한데, 여러분, 아픈 사람 맨날 앉아서 누워서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그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하냐면 너 언제부터 이랬어? 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낫기를 원하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답은 뻔한데 왜 그걸 묻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바로 그때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제가 전에 2부 예배 때에 설교 제목에도 아멘 좀 하이소라고 하고 아멘 하자고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한 2주 정도는 아멘을 좀 하다가 그 뒤로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설교까지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괜히 강요하니 싫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밥을 먹기가 싫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빠가 밥 먹어 이야기합니다. 밥 먹으라고 하는데 싫은데 나에게 계속 밥 먹으라고 하니까 싫다고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결국 죽습니다. 배울 때는 때로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삶에서 사단의 공격조차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더 시인하십시오. 내가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그때 다른 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우리 망한다, 우리 큰일 났다,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죽겠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된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내 귀에 계속 니들 이야기가 들리니까 니들 망하게 해줄게, 니들 저들의 밥 되게 해줄게. 그래서 밥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망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원리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영적인 원리, 말씀에 대한 무엇? 시인,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외우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내일부터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지 않습니까? 3개월 프로젝트입니다. 신약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이번 한 해에 적어도 떼고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매일매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입술로 고백하며 읽으십시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머리에 박히고 여러분 가슴에 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는 그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에 부딪힐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반대에 부딪힐 때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부딪혀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능력으로 나타난다. 부딪히라. 자,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길어지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속은 원래 악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 하나님이 19절 20절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말 안 듣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계속 니들에게 말하면서 내 손을 펼치고 있었다. 니들에게 말이 안 통하는데도 나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부딪히는데도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세상 속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이 언제 능력으로 막 활성화가 되냐? 세상과 충돌할 때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힘이 반대 세력과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쪽에서 제 손, 왼손이 이쪽으로 힘을 줍니다. 오른손이 이쪽으로 힘을 줍니다. 이 힘이 두 개가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꽝 소리가 나죠. 꽝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쇳끼리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할 때에 왜 굳이 맛있는 밥을 먹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힘든 무거운 걸 막 계속 들어 올립니까? 괜히 힘을 왜 씁니까? 그게 힘의 반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주는 겁니다. 힘을 쓰려면 반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근육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죽음의 세력과 부딪히면, 그리고 내 속에서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때부터 말씀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때로 내 마음에, 내 머릿속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원리인 건 아는데 목사님 그거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밑에서 여러분과 다른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제가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세력과 부딪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부대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열받고 화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그때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사람은 맹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내 삶에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혀야 하는데 부딪힘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며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곡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는데 온갖 반대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직장에서 핍박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언제 능력을 체험하냐면 엄청난 반대를 만날 때, 그런데 그때 잘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사니까 막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맨날 부딪혔는데 이렇게 부딪힐 때 그의 삶에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반대와 맞닥뜨리는 순간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딱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를 뒤에 슬 보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딪히는 것, 반대자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딱 주시고 바벨론이란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시험은 무섭지만 여러분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바벨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라. 그 뒤에 너희들은 그것을 밥처럼 퍼먹어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다. 진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말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계속 침투하고 있고,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게 계속 그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제대로 붙드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에 아주 강한 원수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명장 한니발, 영화로도 나왔죠. 한니발이라는 명장의 나라가 바로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입니다. 원래 팔레스틴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헷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반한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헷 족속 우리아라고, 헷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힘세고 탁월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으로 보면 이들이 알파벳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배 타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식민지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다? 카르타고이라는 나라이다.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이렇게 번창한 나라였다, 해양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중해 패권을 그 당시에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로마랑 세력이 대등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초기에는 배가 많이 없어서 육지로는 로마가 모든 것을 평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계속 배 타고 와서 로마를 괴롭히니까 로마는 항상 이들을 굉장히 강력한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가 결국은 맞짱을 뜨게 됩니다. 2차에 걸쳐서 카르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관용적인 민족이라서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항복한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줍니다. 그러면서 니들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 숭배해. 그러면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로마를 얼마나 열받게 했던지 카르타고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튀니지가 그 동네인데 거기에는 유적지도 하나 남아있지 않게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카르타고를 무너뜨릴 때에 반대했던 장수가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 카르타고를 공격할 때 선봉에 서서 이 나라를 무너뜨린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카르타고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이 장수가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나라를 불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카르타고를 불태우면 로마도 결국 그렇게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면서 로마의 불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강력하고 또 준비되고 건장했던 이유가 뭐냐? 카르타고 같은 강력한 대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 카르타고가 무너지면 로마에게는 적군이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썩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내부적인 싸움이 로마에서 계속되고 결국 로마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내부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보다 내가 중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 건물만 크게 세우고 교회 덩치만 키워내는데 원래는 성도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의 성도들이 작은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비춰내도록 살도록 지도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파송해야 하는 게 이 공교회인데, 이 공교회들이 계속 자기의 것들만 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내자 하면 바빠서 안 된답니다. 이전에는 산기도 올라가고 금요일에는 지하실 바닥에서 무릎이 아파도 꿇어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지금 보면 지하실에서 기도하던 교회들도 다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물론 의자에 앉는 것보다 바닥에 무릎 꿇는 게 100% 낫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 의미를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편안한 걸 추구하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야성들이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닌지,
말씀이 부딪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편하게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안 된다 합니다. 실제로 해봐도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험한 곳으로 안 가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진 곳, 다 세팅된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교육자들도 구하면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뭔가가 잘 갖추어지고 대우도 잘해주는 그런 교회로 부교육자들이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청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큰 교회에서 아까 이미지를 보셨죠? 모든 악기들이 다 세팅이 딱 돼 있고 분위기도 막 감동스럽고 이런 데서 찬양을 하니까 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더 크고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스키피오 장군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러다 우리도 곧 불타버릴 수 있겠구나.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이 있는 곳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험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렇게 내가 서야 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아무런 핍박이 없고 좋은 소리만 들린다면 그거 성도로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부담스럽게 여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 봐 복음 증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부딪히는 게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부딪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교 현장, 험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나가 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곳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 내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인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재들 머리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서만 뭔가 하고 있다면 여기에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그러면서 감정 소모가 심해집니다. 서로를 향한 불평불만만 더 쌓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야죠. 전도하러 나가야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러 나가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지내다가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제서야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내가 당신을 향해 미운 마음을 품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같은 거 해주고, 그런데 또 한두 달 지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이전처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부딪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안 가니까 편안함만을 추구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복음의 현장, 사단이 공격하는 곳에 복음 가지고 나가면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고 오면 서로 여기에 얼굴 보고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전우애가 생기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오면 똑같은 상황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형제 자매들의 모습 때문에 서로 이제 눈만 봐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너무 크고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시대를 초월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여러분이 같이 하라. 여러분 삶의 모든 선택의 핵심이 이제는 말씀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사 어떻게 갑니까? 좋은 집 찾아서 우리 상황과 형편에 딱 맞춰서 여러분 이사 그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사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어디다 던져 넣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그들이 결국 쫓겨나고 다 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사니까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되니까 주류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불태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시인해야 된다. 가슴에 품고 있는 거랑 시인하는 거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꾸 외치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의 말씀이 계속 부딪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이 기준이 정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진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라. 니들의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너 더 망한다. 내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현실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되뇌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 속에 더욱더 정확하게 찾아와서 나를 때리고 나를 흔들고 이제 나를 새롭게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